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5.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읽을 말씀 요한일서 4장 16에서 19절.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한하심과 양자의 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7.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 가장 하기 힘들었던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살아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런 자연스럽고 뜨거운 사랑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고민과 갈등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에 3번씩이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해왔다. 어떻게 해야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니? 그렇다면 엄마를 생각해 보아라. 너도 그렇고 자녀들이 왜 엄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란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어. 배고프면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울면 즉각 달려와 주는 것은 항상 엄마였지.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들은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게 되었단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단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엄마를 가장 사랑하게 된 것이야. 아들아, 이것이 바로 비결이란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노력하지 말고 먼저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엄마에 대한 독특한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속에 엄마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지만 사랑은 명령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에서 오는 도전과 결심과 기도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뿐 아니라 현재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즉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셨을 뿐 아니라 현재 나를 사랑하십니다. 현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현재 나를 돌보십니다. 현재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도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뿐 아니라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에게서 사랑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이 주어진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 카페에 올린 엘 토마스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다면 엄청난 중압감이 사라질 것이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엄청난 진리를 소화할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나와 내 아들에게 속한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너는 결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렴.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너는 저절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게 될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기심과 탐욕과 온갖 잘못된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른 의미로 와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얼굴이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눔과 적용.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잠기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